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것이니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집시다.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화 방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종으로 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종로에 대한 이 비밀을 행하신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주간의 그 세종로의 그 사건보다도 오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왜냐? 이 의미가 세종로에 담겨진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 방법의 교훈이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직장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복음화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종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화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버릴 방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바로 뭐냐? 가르치는 선생.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선생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지 말고 가르치는 선생의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생의 자세는 자신이 선생이라는 근위의식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버리기를 원한 게 바로 근위의식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근위의식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사실은 근위의식과 우월의식이 실제로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눈빛입니다. 또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위치입니다. 키도 작으면서 늘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눈빛과 눈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근위의식과 우월의식.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의 언어 속에 유 메시지를 하지 말고 I 메시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를 가지고 지적하고 명령하는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 메시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결국 복음화의 걸림돌이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과 남자분들한 조사를 했는데 제일 싫은 아내상이 뭐냐, 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교사인 사람들이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집에 와서도 자녀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받은 정인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 I 메시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메시지를 먼저 간증하는, 나의 간증을 말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I 메시지를 들은 교육 속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유 메시지만 듣고 지적받고 명령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도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자꾸 유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방법은 철저히 정인의 자세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 안 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의 자세를 버리라니, 그리고 정말 은혜의 정인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버릴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방법, 취할 방법.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선생과 주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이 되신 것처럼,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종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만 쳐다보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발을 씻겨요? 물론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했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누가 더 큰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리 싸움.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에 자기 아들들이 앉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너희들만 예수님 옆자리에 앉냐? 우리도 앉을 수 있다. 이런, 그러면서 누가 더 높은지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 더 큰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내가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울 때 성령과 믿음 충만, 그 다음 뭐랍니까? 칭찬 충만.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다 좋아합니다. 가르치고 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 다 싫어하지만은 섬기는 자는 다 좋아한다 말이에요. 여러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바로 뭐냐? 발 씻기는 종.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종의 자세가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가져라.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문제의 발을 지적하지 말고, 그렇죠?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진 그 상황에서 그 발을 지적하지 말고 문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겨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예수님 은혜의 복음으로 죄와 사단의 역사를 없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화의 이 방법이 바로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 발을 씻겨주는데, 이 발을 씻겨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죄를 짓는 그 발이, 죄의 발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그 발이 되도록,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가 있는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주님을 위한 발걸음인지 아니면 죄를 짓는 발걸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려는 종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 가지셔서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화의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버릴 방법.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은 취할 방법.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화의 세 번째 방법은 누릴 방법.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섬기는 종으로 행하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섬기는 종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걸 보고 말하냐? 섬기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12 제자 중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배신할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제자 한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말씀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 그래서
또한 말씀 성취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사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적 사도임을, 보냄을 받았다는 영적 사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종의 자세이지만은 영적인 근위가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의 대사라는 영적 근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별되게 택함받은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격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항상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부욕해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별되게 보냄을 받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음에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쓰임을 받는 자세가 뭐냐? 종의 자세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화의 방법은 세상과는 철저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미랄과 함께 세종로의 방법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닌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섬기는 종, 그리고 영적인 사도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복음화의 방법에 뭐가 되기를 되어야 될 것이냐? 정인이 되기를. 정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에 또 현장에 정말 복음화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이런 정인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 방법의 교훈이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선생의 자세를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유의 메시지에서 아이 메시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졌어 죄와 사단의 모든 통로를 차단시키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죄의 발걸음이 이제 주님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자긍심을 가졌어 정말 영적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격하며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이 물질이
복음의 경제를 회복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100년의 축복을 10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